확정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들은 바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정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공동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 후에 다른 것들이 추가되는 그 다른 복음, 율법주의로 속히 떠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와 여러 가지 율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있었던 이슈가 바로 할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보시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가 없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거나 아니면 의롭다고 여겨 주셔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라면 또는 의롭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옥으로, 불호수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제 이 의롭다고 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려고입니다.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칭의를 위해서 이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행위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20절에서도 그러면 의인이 돼서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율법을 다 지키면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알게 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불가능하구나.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하구나. 이걸로 가는 길은 포기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죠. 예. 자꾸 안 되는 거를 나 그래도 한번 해볼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거는 이 길은 포기.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투쟁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거쳐서 3장 4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절에서 5절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논박을 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시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힌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제시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하는 행동으로 그것들이 다 헛된 것처럼 하고 있다. 왜? 그때의 그것들에 있어서는 율법이 없었고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경험을 잊었느냐? 개인적인 경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강렬한 어떤 그 경험들을 잊었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에서 14절은 구약 성경 기록으로 그 부분들을 이제 논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경험은 주관적이라면 이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냐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 3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우리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사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데 믿는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그 할례를 받고 믿고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례 받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 로마서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할례 표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 인정되게 전가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선포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를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 바로 칭의, 의롭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전가된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의를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그냥 우연히 시기적으로 그냥 적당한 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할례 받기 전에 그리고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시기를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이것들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박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율법의 그 맥락, 논리 구조를 봅니다. 율법이 어떤 것이냐, 로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보는데 먼저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약속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사이비 교수처럼 막 큰 힘이 있어요, 막 능력이 막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복을 준다는 걸 약속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 말을 잘 따르면 복을 줄게 하는 게 좋은가요? 약속이 낫지 않은가요? 예. 내가 해줄게라고 이제 약속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과 율법은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뭔가를 이거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죠. 조직이 있으면 규정을 만들고 뭐가 있으면 규정을 만듭니다. 근데 이 규정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조직의 멤버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규정을 만드는데 결국은 이게 더 위로 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구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우리 삶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와 괴로움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저도 걱정이 많거든요. 걱정을 소위 말하면 사서 한다고 그러죠. 돈도 별로 없는데 걱정까지 삽니다. 제가 사는데 걱정을 그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내일의 걱정이 있는데 오늘 밤에 꿈으로 보여주시면 이거 해결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 제일 좋죠. 뭔가를 보여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신 분, 하나님의 목소리. 예, 저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무엇로 해결하시느냐? 약속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예. 그래서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있고 모레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야. 예. 너는 내 사람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너는 공중으로 올라올 거야. 그래서 만날 거야. 그리고 밑에 많은 환란이 있어도 너하고 상관없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많은데요. 예전에는 그 제가 이제 그 뭐 저희 가족들도 인정하는 게요. 제가 눕잖아요. 베개를 대고 머리를 누우면 진짜 몇 분 이내에 바로 잡니다. 예,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잠도 못 자고 잠자려고 그 젊을 때는 이제 그랬는데 자다가도 막 일어나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체력적으로 이제 완전히 소진되니까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일 일이 있는데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밤을 새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잡니다. 예. 왜 나 이런다고 나를 망하게는 안 하실 거야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생활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상태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몸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몸의 욕구도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뢰가 가죠. 근데 사람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우리나라에만 통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다음에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라는 얘기는 보지 말자는 얘기. 예. 그리고 밥 같이 먹는 경우 거의 못 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누가 밥 같이 먹자 그러면 밥 같이 먹어야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 약속을 같이 해요. 약속을 하고 저는 그걸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해놓는데 그때 돼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맞아 그랬지. 또는 그때 돼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나는 못 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는 약속을 못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약속을 해봐야 그때 돼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아주 내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다면 오래 전에 한 약속이라도 그거는 반드시 이제 지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소홀한 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제가 이제 여러 그 일들을 하면서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하고는 내가 그래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하고는 좀 어렵겠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가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확정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약속은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이거 내가 사정이 돼서 못 오겠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들 그리고 날짜까지 약속하셨다, 기간까지 약속하셨다. 그럼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켰던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약속을 먼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이제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 있어도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다 더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약속의 조건이죠. 일상 생활에서 이런 일들은 정말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 간에서도요. 양쪽의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고 약속을 하죠. 그죠? 또는 뭐 일방적으로 약속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애한테 너 생일날 네 생일날 아빠가 뭘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랬는데 그동안 한 달 동안에 하는 짓을 보니까 정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한 달 동안에 너 하는 걸 보니까 너 못 사주겠는데?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거기에 더하거나 조건을 더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취소해도 안 되고요. 더해도 안 됩니다. 그걸 문서로 적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업무적으로도 하는 것들이 이제 MOU라는 게 있습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양해각서라고 하죠.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보면은 양쪽 간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하자라고 해서 문서로 적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거든요. 문서 저희도 그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교 간에도 하고 저희 연구실 간에도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서를 중요하고 이 예식을 중요해요. 그래서 이 MOU를 하고 사인하고 양쪽에서 딱 놓고 같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거를 몇 번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해봤는데 이제 이해를 못해요. 그냥 아니 그 사인은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내가 서명해서 다시 보내거나 우편으로 하면 이게 문서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문서 옆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그 증거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양자 간에 어떤 일을 하겠다. 그리고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약속의 어떤 문서들이 확약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임의로 양쪽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거기다 나중에 더하려면 그 더하는 것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추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하물며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는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크만 주석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단수와 복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철저하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도 있고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씨들도 있고 씨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죄도 있고 죄들도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 우리가 신경 써서 이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과 그 씨들에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쭉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씨는 씨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씨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그리스도에게도 하셨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으로는. 그래서 가만있어 보자. 이 그리스도에게 하신 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결국은 약속이 있으면요, 그 약속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에는 뭐가 같이 따라옵니까? 믿음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 당시에도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로 보면 이삭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삭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을 만들고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17절 18절에서도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도 내 씨가 단수입니다. 씨가 단수.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약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도 주시고 또 실제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육신의 자손들에게 땅도 상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손들에게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것인데 그리스도 그 씨에게도 약속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1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그 씨에게 약속하셨죠. 그것이 아까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확정하셨습니다.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인데, 이 복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이 이루어지고 의가 전가돼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게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성경 기록이 나오고 16절, 17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확정하고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것들에 있어서 현재에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장래에 있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 이후에 그 어떤 일도 이 약속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서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확정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수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발휘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확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분을 권능 안에서 발휘하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을 권능 안에서 발휘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이 시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이삭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서의 모형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나중에 이제 한다라고도 이제 기록을 하죠.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도요, 언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랬습니까? 언제냐면 광야로 떠나기 출애굽 전이거든요. 율법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믿음으로써 죽이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넘어갑니다.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입니다. 그 대신 죽습니다. 대신 죽는데 이 죽는 거는 광야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부분들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주께서 두루 지나다니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 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넘어간다는 게 이제 6월이죠. 예,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5월, 6월의 6월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하셨는데, 이것도 시기가 율법이 있기 전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가 전가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씨였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의가 이제 우리에게도 전가돼서 이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약속, 이것을 언제 하셨느냐?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확정된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이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들이 받기도 전에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만약 율법이 있고 그 약속을 받았다면 정말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것들을 하셨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기에 모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칭의도 율법 이전에, 그리고 약속도 율법 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긴 율법이 그 전에 확정된 언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오늘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들에 포함되어 있던 상속 유업을 이제 언급을 오늘 본문이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유업을 준다면 이건 내가 그 주시는 분이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겠죠. 너 하는 거 봐서 끝까지 하는 것을 봐서, 그래서 끝까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면서 불안하면서 끝까지 잘 지키고, 그래서 그 유산을 딱 받으면 성공이죠. 근데 막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라도 틀려가지고 그 주인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짢아 한다라고 못 받는 거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유업이 율법에서 났느냐 약속에서 났느냐는 완전히 이 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얼마 이후에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는 거 봐서라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에는 조건이 없고요. 율법은 반드시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약속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을 통해 준 것이 아니다. 뭘 지켰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속 유업을 약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구원받고 지금의 삶이 사실은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상속자인 신분은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왜 추가로 더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율법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길은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에 율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씨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그 씨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범법들로 인해서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징계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더해진 것이다. 아까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확정된 것을 취소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에 뭔가를 더해져서 결과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그리스도 그 씨가 와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 문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성경적인 길로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된 더해진 것이다. 근데 이 더해진 게 언제까지? 그 씨가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중재자를 통해서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기서 이제 중재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이제 십계명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천둥과 나팔 소리, 번개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무서워 죽겠어요.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모세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실 때 어떻게 했냐? 중재자를 통해서 하셨다. 직접 안 하시고. 예, 그 중재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할 때 이 무시무시하게요. 하나님께서 해서 그냥 말도 안 했는데 너 이거 무서운 거야라고 얘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벌벌 떨면서 이거 저희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 공포의 분위기 상에서 법을 정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10가지를 쭉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합의에 의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이런 어떤 강압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하셨느냐 아니면 무슨 중재자를 두고 이것들을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직접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희생물들을 해서 다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고 양쪽으로 보게끔 마주 보게끔 배열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등불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면서 쭉 이제 그 뒤에 이제 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조건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아브라함이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냐? 그래도 그 믿음 이후에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실수를 하죠. 믿음이 약한 믿음 때문에 이제 실수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우리 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물어보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준다. 내 씨를 통해서.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율법이나 어떤 조건이 더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조건입니다. 양자 간의 조건을 제시하고 지키는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에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약속을 맺은 후에 그 다음에 조건을 더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냥 사람들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씨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셨고 영원합니다. 율법이 일시적이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고 중재자가 없고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의 중재자가 아니라 양쪽의 중재자이죠. 중재자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이시나 아들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쪽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럼 중재자가 아니셨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중재자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중재자가 아니라면서요. 근데 중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재자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또는 성도와의 중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신자 이 모든 사람들 간에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때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성전에 휘장이 있었던 것은 지성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과 우리는 달리 중재자가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요 율법과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리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죠. 근데 그 도리로 사는 것과 율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약속이 파기되거나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약속의 시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한 대상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것들을 분리하셨습니다. 분리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의가 전가될 수 있도록 이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일시적으로 있고요 조건으로 추가가 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것을 오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약속과 언약이 체결된 시기를 보십시오.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되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을 하셨습니다.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변함이 없는 약속이죠. 조건을 달 수 없는 언약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확정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셨고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목적들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시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는 이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계획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보고 확증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 기록이 보증합니다. 그 어떤 MOU 양식보다도요, 그 서류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변의 약속, 확정되신 약속을 보고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걱정하고요. 똑같이 또 화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믿기 전이건 믿은 후건 그런 일이 있고 오히려 믿은 후에 더 이런 일들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는 것들은 왜 해결이 되느냐? 약속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성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참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지만 저 사람에게도 내가 보기에 참 꼴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안 풀리는 일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그 매듭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공중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약속에 불변함 없이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고요. 그 기쁨을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게